2절 중반절에 보면 그를 시험하려. 보세요. 하나님이 그 의도를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심령을 살핍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지, 진짜 이 말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사람은 표면적으로 모르죠. 근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제가 늘 말하잖아요. 저는 제가 믿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법 앞에서는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 질문을 하면서 이제 나아갑니다. 오늘 보니까 모세는 어려운 질문이 이거예요.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이제 아내를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다. 근데 이 표면적으로 보면 이혼이 합당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왜 그럴까요? 왜 이 법이 틀렸냐고 말하냐 하면 여러분 그때 당시에 자기 아내를 두고 이렇게 간음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실 때 이혼 증서를 써주면 이제 이혼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걸 바꿔 말하면 아무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거나 남편을 버리면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걸로 이혼 증서를 써주면 이혼해도 된다라고 그들이 이 법을 잘못 해석해 버렸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걸 허락한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무 중요한 말을 하고 있죠. 5절부터 밑에 보면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었는데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이 될진데 이제 이 둘이 한 몸이니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그럼 이 말은 뭡니까? 이혼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에 이제 그 시대가 이제 막 바뀌었잖아요. 옛날에 비해 가지고 이혼율이 뭐 기독교, 뭐 비기독교인 뭐 관계 없습니다. 이혼이 굉장히 높습니다. 뭐 10쌍 중에 뭐 5쌍은 뭐 거의 2분의 1은 뭐 이렇게 또 이제 또 이혼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고 뭐 신혼여행 갔다 와서도 이혼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간의 어떤 생각과 마음으로 적용을 하다 보니까 그에 합당하지 않을 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경에 보면 명확합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보면 말씀을 탁 주어졌을 때 이 법 위에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단지 이혼 증서를 써주면 이혼이 합당하다 이 말이 아니라 이 장치를 통해서 너희가 합당하지 않는 이혼을 하지 말라는 그 의도가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더 깊은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부부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편에 가면 또 이제 어린아이 한 명을 놓고 또 예수님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그 뒤에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이 순수함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그리고 너무 무서운 말을 합니다. 뒤에 보면 15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요즘에 이제 묵상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천국에 어떤 사람이 갈까 이 부분 되게 많이 묵상하거든요. 근데 요즘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가 천국 들어간다는 메시지가 되게 많습니다. 계속해서 묵상하는데 우리가 이제 편히 생각할 때 그래서 제가 요즘 들어서 우리가 신앙생활 정말 잘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 되게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말씀 보니까 되게 두려운 말씀이 많더라고요. 마지막 때가 됐을 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이 말은 표면적으로 말하면 뭐냐면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 열심히 나오고 봉사하고 충성한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뒤에 말씀이 이거 뭐 건덕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게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 뜻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섰는데 아유 하나님 나는 예수님도 잘 믿고 왜 충성봉사하고 제가 목사 아닙니까? 목사. 하나님 제가 이 천국에 들어간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 막 두려운 마음이 막 생겨요. 안 됩니다. 천국에 들어가야 됩니다. 아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면 제 마음이 어떨까? 그냥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했는데 굉장히 두렵더라고요. 그렇다고 또 주님 의지한다고 막 이렇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믿음이라는 것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완벽한 건 아닙니다. 완벽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지만 그래도 열심히 살려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해서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가야 그 나라에 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보혈의 공로 우리 늘 그러잖아요. 아이고 보혈의 공로만 의지하면 천국 가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절대 그런 경우 없습니다. 주님의 보혈을 정말로 믿는 사람은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님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가지고 자녀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삶을 통해서 보고 있는데 그 은혜를 무시하고 살아가는 자녀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죄악 가운데 버려진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희생해서 우리를 살려주신 그 은혜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요 절대 내 뜻대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제가 회심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이제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도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희생해 줄 사람은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부모님도 어느 정도까지는 나를 도와주시고 할 수 있지만 부모님의 손도 어느 정도까지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라는 분은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 살리려고 그냥 희생한 거예요. 목숨을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이 이 세상 천지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회심할 때는 그것 때문에 되게 많이 하루 종일 울었던 것 같아요. 계속 울고 이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왜 죽으셨냐고 죄 많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왜 그러냐고 계속 울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이 비워진 가슴에 하나님의 성령을 기름 붓듯이 부어주시고 그때 이제 좀 은사 체험이나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그 이후로부터는 제가 믿는 하나님은 그래 공의로운 분입니다. 절대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일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회개입니다.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무조건 회개해야 됩니다. 목사라고 예외가 아니거든요. 저도 제가 마음에 힘들면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반드시 회복됩니다. 그런데 죄라는 것은요 마일리지거든요. 처음에 잠깐 요만요만한 죄는 아무 관계없어요. 계속 쌓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꼈던 계속 쌓입니다. 근데 이게 악으까지 차가지고 나중에 터질 때는 그 위기가 감지가 돼요. 와 이래도 큰일 나는데 이런 마음이 급하게 막 밀려올 때 이 방법을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오직 회개밖에 없습니다. 회개해야 이 문제가 해결되거든요. 근데 회개하지 못하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어마무시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 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이번 한 주간도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세상의 일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가 있습니다. 그렇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 아뢰세요. 이것저것 하나님 막 모든 것들 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회개합니다 하고 오늘 이번 주부터 또 일주일 살아갈 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